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비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비워버릴 때 어떻겠어요? 서운하기도 하고 아깝기도 하고, 그동안 내가 쌓아온 것이 무엇일까? 그동안 내가 쌓아놓은 것, 그동안 내가 노력한 것들이 무엇일까? 하면서 비울 때 갖가지 생각들이 앞서기도 할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죽을 때 관에 구멍을 내서 자기 손을 밖으로 내어 보였다고 해요. 그것은 바로 사람은 결국 빈손으로 간다는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한 여자가 순전한 나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우리 예수님께 부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화를 내며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 여인을 책망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로부터 3절 말씀에 의하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은 여인은 마리아예요. 그리고 향유 옥합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한 사람, 그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의 말은 참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 담긴 말이에요. 어떤 눈으로 볼 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집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우리 육의 귀로 들으면 정말로 합당한 말만 하고 있어요. 누가? 가룟 유다가.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을 때 그 향과 어땠을까요? 머리에 부었을 때 그 향은 머리에서 목을 막 쭉 타고 흘러내려올 거예요. 쭉 타고 흘러내려와요. 그리고 가슴을 통해서 허리로, 다리로, 온몸에 쫙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향유 냄새가, 예수님께 그 부어진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향기가 좋았겠어요, 그 냄새가.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때 어떻게 부었습니까? 뚜껑만 열어서 부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깨뜨려서 부은 거예요. 이 뚜껑을 열으면 참 좋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죠? 그런데 옥합을 깨뜨렸대요. 뚜껑을 열면은 얌전하고 좋죠. 그죠? 좀 보기도 좋고. 그죠? 어린에게 부을 때 뚜껑을 열고 부는 게 좋을까요? 깨뜨려서 부는 게 좋을까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깨뜨리면 안 되겠죠. 그냥 뚜껑만 열어서 가지런하게 살짝 부어드리면 되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옥합을 깨뜨렸다고 그래요. 깨뜨렸다고.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옥합은 바로 겉사람을 얘기해요. 겉사람. 겉사람. 육신을 얘기합니다. 육신을. 이 여인이 옥합을 깼다는 것은 자신의 겉사람, 자신의 겉사람, 겉모습,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갖고 있던 명예욕, 물질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 앞에 어떻게 깨뜨려버린 거예요. 예수님 앞에 깬 거예요. 다시. 옥합이 깨지지 않으면요, 순전한 기름, 향유가 흘러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 옥합 안에 들어있는 향유보다 옥합을 더 감상하고, 정말 옥합 잘생겼다, 예쁘게 생겼다, 어쩌면 이렇게 빛이 잘 비춰질까, 어쩌면 이렇게 빛이 아름다울까, 어쩌면 이렇게 참 잘생기고 예쁠까, 정말 귀하게 생겼네 하면서 그 겉에 그 옥합만 보고 사람들이 말할 거예요. 옥합을 더 감상하고 향유보다 옥합을 더 값어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옥합이 겉사람이라면 향유는 바로 속사람입니다. 향유는 속사람이, 할렐루야. 향유는 영의 영, 우리의 영이에요. 봄에는 질그릇이 아니라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향유는 옥합 안에 담겨져 있어요. 겉사람인 질그릇이 깨트려지지 않고는 속사람의 영의 생명의 실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겉사람인 질그릇이 깨트려지고 속사람인 향유가 마음껏 흘러 넘쳐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의 겉사람, 나의 옥합이 깨져야 돼요. 사람들은 자신의 옥합만을 다듬고 옥합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얼마나 치장하는지 몰라요. 닦고 씻고 닦고 걷다 또 뭔가 입히기 덧입히고 칠을 하기도 하고, 옥합에 온통 옥합에만 정신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진정한 생명들의 향내는 관심이 없어요. 별로. 그래도 옥합에다가 리본도 달기도 하고 예쁘게 치장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딱 내놔요. 진열할 때 진열장에다 탁 진열해놔요. 이 옥합을 보십시오. 이게 몇백 년 된 옥합입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한번 봐주세요. 그런데 옥합 안에는 비어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옥합은 값어치 없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깨져야 할 것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뚜껑이 열려야 향기가 나요. 닫히면 향기가 날 수가 없어요. 뚜껑을 열어야 무엇인가 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뚜껑은, 여러분, 병이나 뚜껑이나 옥합의 방에 뚜껑이 있다면은, 옥합 뚜껑 닫으면은, 열었다 닫았다 얼마든지 또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깨지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뚜껑이 아니고 완전히 깨버리면은 다시 닫을 수도 없어요. 그냥 향기가 그대로 흘러 넘쳐버려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옥합을, 이게 육적인 것들을 깨뜨려버려야 돼. 할렐루야. 이 육적인 옥합을 가지고 자꾸 육적인 옥합 겉사람만 치장하고 나타나고 나를 보세요, 내 모습 보세요 라면서 자신의 그 모습, 겉사람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의 겉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진정한 나의 속사람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겉사람이 깨져버려야 돼. 바짝 깨져야 돼. 할렐루야. 뚜껑을 닫아도 안 돼요. 뚜껑 닫으면 언젠가 또 다시 닫고 또 다시 겉사람을 또 치장하기 시작해요.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완전히 깨져버리면 뭐만 남아요? 늘 뭐만 남아요? 향이만 남아요. 나의 겉사람이 완전히 깨져버리면 나의 속사람만 남아요. 진정한 나의 나만 남아요. 진정한 나는 누구예요? 내 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진정한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만 이 땅에서 여러분은 육신을 보고 여러분이라고 하지만, 진정한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볼 때 육신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옥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무엇을 본다고요? 따라갑시다. 영혼을 봅니다. 영혼을 봅니다. 영혼을 봅니다. 영혼을 봅니다. 영혼을 봅니다. 영혼을 봅니다. 더 크게 영혼을 봅니다. 할렐루야. 영혼을 봐. 영혼을. 하나님은 옥합을 보지 않아요. 내 겉사람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보셔. 다시 닫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느 순간에 은혜 받으면은 뚜껑을 열어. 그래서 향기를 날려요. 그러다 어느 순간 조금 뭔가 부족하고 조금 뭔가 서운한 듯 하면 뚜껑 딱 닫아버려요. 그리고 뭐만 나타내? 내 겉사람만 막 나타내. 내가 이런 모양,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잘생겼어. 내가 이런 학위를 갖고 있어. 이런 명예를 갖고 있어. 내가 이렇게 부유해. 얼마나 고귀하게 생겼어. 그러면서 자신의 겉사람만 자꾸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깨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이 깨질 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우리의 영혼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와야 돼요. 이게 바로 향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 항상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돌아서면 또 비판하고, 다른 사람의 그런 모습만 보고, 그 모습들이 너무 안타깝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의 장점만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단점도 보여주잖아요. 근데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판단할 수 있는 그 거리를 줘서는 안 돼요. 사실은 그 사람을 죄짓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범죄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영혼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4절 5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 어떤 사람은 누구라고요?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면 가룟 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허비한다고 했어. 허비. 왜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허비라는 뜻은 필요 이상 너무 많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너무 큰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는데 또한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의 제자, 그 제자가 하는 말이 왜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렇게 지금 화를 내며 성질을 부리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내 주변에 예수님께 많은 것들을 허비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그렇게 볼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참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적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겠죠. 나도 해봤는데 적당히 하라. 할 때는 좋은데 하고 끝나면 별 볼 일 없더라. 기도도 적당히 해라. 왜 많은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고 있어? 라면서 갖가지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누가 안 믿는 사람도 아닌 믿는다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시간과 물질과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허비한다고 생각하면 별 이상한 소리를 다 할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분 중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나칠 정도로 자신을 주님께 드린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주님께 무엇을 허비한다고 비평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복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주님께 너무 많은 것을 허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 너무 많이 허비하고 있어요. 왜 교회에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 왜 교회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 왜 물질을 허비하고 있어? 때로는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주변 믿는다는 교인들이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했다면, 여러분이 그런 소리를 들었다면 바로 여러분은 복된 사람이에요. 허비의 원칙이 능력의 원칙입니다. 할렐루야. 따라갑시다. 허비의 원칙이 능력의 원칙이다. 할렐루야. 아멘. 누구께? 주님께. 세상에 허비하면 그건 다 날아가는 것들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잘 판단해야 돼요. 세상에 허비하면 말 그대로 허비예요. 그냥 끝나버려요. 다 날아가요. 그러나 주님께 우리가 허비한다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허비한다고 느껴졌을 때, 그건 진짜 복된 그런 능력의 원칙입니다. 능력이에요, 바로. 마리아는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를 지닌 향유를 허비했어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라면은 장정 하루 품삯이에요. 한 데나리온.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 향유의 값은 최하 3천만 원 이상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사실 마리아는 향유를 붓기 이전에 먼저 그의 전심을 예수님께 부은 사람입니다. 나의 전심을 예수님께 붓지 않고는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행동은 생각을 통해서 나타나요.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은요, 자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육신을 통제해요. 그래서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 무엇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시간을 허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시간을 허비하세요. 그 시간은 기도일 수도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을 허비하세요. 들 수 있으면 많은 시간을 허비하세요. 기도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세요. 기도하는데. 그런데 기도를 해도 영으로 하세요. 육적인 기도를 하지 마시고 겉사람을 채워달라고 겉사람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지 마시고 나의 속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세요.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따라가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예요. 할렐루야. 진짜 깊은 기도는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따라 기도합니다. 우리 지금 교회에서 제가 지금 기도를 인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시는 분들 세계 믿음의 단계, 소망의 단계, 사랑의 단계를 이렇게 나눠서 기도하고 있는데 소망의 단계 가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에 따라 기도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환상 기도를 성령의 인도하심 받기를 원하면서 기도할 때 그러면 성령이 보여주셔요. 환상으로 보여주셔요.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글씨로도 보여주셔요. 그것을 따라 기도하세요. 그러면 내 육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나의 어떤 무엇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글씨로도 보여주셔요. 환상으로도 보여주셔요. 그것을 따라 기도하세요. 이게 바로 영의 인도하심 받는 기도예요. 영으로 하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영으로 하는 기도를 해야 돼. 영의 기도를. 영의 기도를 하는데 시간을 허비하십시오. 영의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기도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진짜 어렵지 않아요. 너무 쉬워요. 기도가. 그냥 저절로 나와요. 왜? 그냥 눈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고 환상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 글씨로도 보여주고 글씨를 던져요. 그러면 누가 기도해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힘으로 때로 단식하며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고 나의 영혼의 상태와 모든 것을 다 잘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깊으신 그 뜻까지도 다 아시는 분께서 다 성령께서 끌어가셔요. 그래서 기도는 영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봐가면서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이런 기도는 뭐예요? 나 혼자 하는 기도가 양방향 기도, 양방향 기도, 쌍방향이에요. 나 혼자 독으로 독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쌍방향의 기도가 되는 거 양방향 기도에 누구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냥 그대로 그냥 방향 흐르는 거예요. 흐르고 연결되어 있어요. 기도.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이런 데 시간을 허비하십시오. 기도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십시오. 찬양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십시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 시간을 허비하십시오. 전도하는 데 허비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데 허비하십시오.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데 허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데 허비하세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허비하세요. 하나님께 몰입하는 데 허비하십시오. 그런 것은 허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허비하십시오. 하나님을 누리는 데 허비하십시오. 이게 바로 향입니다. 여러분께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질로 허비하기를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제하고 나누면서 선교하는데 허비하십시오. 내 이름으로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그런 곳에 허비하십시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이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관심은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자선사업 또한 사회봉사, 그 이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구하며 살라는 것을. 그런데 물질을 허비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는데 그런데 자선사업을 하지 말아요. 사회봉사하는데 필요도 하지만 거기에는 자신의 이름이 올라가기도 하고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런 곳에 허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허비하십시오. 여러분, 오병이에 하면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오병이요. 어린아이 한 사람밖에 먹을 수 없는 그 도시락이었지만 먼저 그 도시락이 주님 손에 들려지니까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남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먹으면 나밖에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먹으면 나밖에 먹을 수 없는 그런 참 어떻게 보면 참 작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손에 그것이 들려지면은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하늘의 역사를, 하늘의 신비를 그 작은 것이 주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8절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무덤에 계실 때 일찍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가지고 무덤에 갔어요. 그 향유를 가지고 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께 붓기 위해서 향유를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부었습니까? 부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무덤이 빈 무덤이었기 때문에 부을 수가 없었어요. 바를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주님께 무언가 드릴 수 있는 시간은 내일이 아니라 나중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내일 부어드려야지, 내일 발라야지, 내일 내가 옥합을 깨트려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부어드리세요. 오늘 깨트리세요. 나중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옥합을 깨트려 주님께 부을 시간입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바로 오늘 이 시간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내일, 모레, 다음에 하면은요, 부어 깨트릴 수 없는 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깨트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 깨트리는 거예요.
이 시간 내가 변화되어야 돼요. 내 육적인 것들이 깨져버려야 돼요. 이 시간 내 안에서 거룩한 향기가 올라와야 돼요. 주님께 드려져야 돼요. 아름다운 향기로 드러나야 돼요. 내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 변화된 사람, 오늘 깨진 사람은 영원한 향기를 드러낸 사람입니다. 오늘 본 9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드러나고 전파되고 이 여인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지금 2000년이 넘은 이 순간, 이 시간, 오늘까지도 이 여인의 행적이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 여인을 우리에게 지표로 보이고 있어요. 주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사람이 깨지고 속사람이 주님께 온전히 부어져 주님과 연합될 때 주님의 온몸의 향기가 흘러내려가서 온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내가 깨져야 됩니다. 겉사람이 깨져야 주님의 향기가 흘러넘치고 온몸에서 그때 향기가 나타나요. 그게 바로 연합입니다. 내가 깨지지 않고는 연합 안 돼요. 하나가 되지 않아요. 내가 깨지지 않고는 그때 향기를 나타낼 수 없어요. 겉사람이 깨져야 돼요. 주님 앞에 날마다 나 자신을 드리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